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로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또 여기에 오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또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강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흑암 중에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정욕에 의존하여 살지는 않았는지 살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청년의 시절에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며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 위에 나를 비추어 보다 더 성화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금년에 청지기로 세워주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을 때에 저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작업들의 자녀들의 학업, 장래의 문제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 원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족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복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원금으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각 가정을 복 주시되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어 하나님 영광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천국 창고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이 되어 기름진 복으로 늘 일용할 양식의 풍성함을 누리며 많은 이웃들에게도 선한 손을 내밀 수 있는 복된 종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또 사업 위에 그리고 또 건강과 장래의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주실 복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청지기 헌신 예배가 원래 오늘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워낙 많은 우리 식구들이 지금 건강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일로 연기합니다. 그리고 집중자들 특성도 역시 다음 주일로 연기가 되고요. 그리고 재직회 모임도 다음 주일에 모여서 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전체적으로 그 화면이 바뀌어요. 그림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조금씩 변동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인들이 틈틈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교회 소식들은 또 특별한 것이 누가 언론으로 또 있는가 또 살펴보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의 내부의 그런 활동보다는 우리 도름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외부에 알리고 또 도름을 찾아오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새가족들 도름 한인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잘 알려주셔서 같이 홈페이지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부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새해 들어서 사실은 예배 순서를 조금 조정해 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참석지 못하고 또 청년 학생들도 다음 주나 돼야 이렇게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우리 전 교우들에게 한번 알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배팀 안에서 어떻게 조정되는 건가를 우리 찬양팀들과도 나누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다음 주일에 다시 광고하겠습니다만 예배 순서 진행하면서 가능하면 그 순서와 순서 사이에 좀 애매한 공백, 어색한 공백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순서를 담당하는 분들은 항상 그 다음 순서 책임졌을 때 준비하고 있다가 곧장 강단에 올라오셔서 대표 기도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안 좋아서 죄송해요. 코로나는 아닌데 계속 매일마다 집에서 자가 검사하면 음성 나오고 그런데 목 감기로 한 주간 좀 불편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예배 인도할 때 크게 지장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복송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특히 요셉을 축복했던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축복합시다. 주실까요? 너는 담력 넘어 담장 넘어 뻗은 나무 같이 예쁜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매 그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한 주간 또 1년 내내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들을 너희에게 가리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사는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근접하였다가 셋째 때에 이스라엘 가족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욕원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불을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만물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소문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첫 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며 함께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으라 명하시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달리 말하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1년 365일 52주 내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첫째는 우리 각 개인들, 우리들의 개인의 삶, 학생들은 학업에, 그리고 또 때로는 생업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소망을 아주 풍성히 채워주시고도 남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의미 없는 시간들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참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시간이라는 말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 크로노스는 째깍째깍 이렇게 똑딱똑딱 1초, 1분 60초, 그리고 1시간 60분, 하루 24시간으로 정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객관적이고 또 이렇게 양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 이 크로노스는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는 연대기적 달력을 한 장씩 넘기는 그런 시간이고요. 계속 흘러가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사람들마다 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주관적인 시간이고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질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함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경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측정 불가능한 질적 차원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호숫가에 자리 잡은 분위기 좋은 카페의 창가에 앉아서 달달한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창밖의 경치를 느끼며 데이트할 때에는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훌쩍 시간이 가서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반대로 비가 내리는 오후에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아서 오돌오돌 떨면서 하필 그날따라 늦어지는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마다 이렇게 시간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어떤 상황이나 가치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상대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의 시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한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요. 한자를 사용하는 이 동양 문화권의 인간의 존재 의미를 설명해주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 공간, 인간, 시간,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냐면요, 인간은 이 땅이라는 공간에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세대를 이어가면서 다양한 삶의 자취를 남기며 누적되어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 공간, 시간, 이 세 단어에는 사이간자, 이 간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요, 틈 또는 간격 또는 사이 등 이렇게 채워져야 할 빈자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약간 물병 좀 빈자리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이간자가 있는 겁니다. 공간 말 그대로 텅 빈 자리인데요, 텅 비었어요. 그 자리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소중한 장소가 됩니다. 시간도 그렇죠. 이 시간이라는 것도 그냥 두면 그냥 무의미한 상태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물리적인 시간 속에 중요한 그 무엇이 채워질 때에 귀중한 삶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나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누군가 함께 있을 때에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 함께 나누는 따뜻한 감정이나 대화나 그리고 행동을 통해 빈자리를 채워갈 때에 서로에게 의미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이가 좋다, 사이가 나쁘다 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가까운 사이, 아니 우리는 멀어진 사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그러죠. 인간관계. 여러분, 나와 너의 사이가, 관계가 이렇게 소중하다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과
인간, 나의 관계는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친밀한 사랑의 대화들로 가득 채워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참 존재 목적이 실현되는 거고, 비로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요, 매 순간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감사의 시간이 될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아침에 읽은 출애굽기 12장 본문으로 한 해의 첫 달,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한다면 새해 첫 달에 기억할 일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1년 365일 모든 날 동안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가르쳐주신 6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9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던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에게 백성들을 끝내 놓아주지 않는 바로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합니다. 사람과 짐승들을 막론하고 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 장자들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너희는 이번 달, 즉 애굽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있겠죠, 원력이 있겠죠, 이번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재앙이지만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사용하던 민간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6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을 기념하는 새로운 캘린더를 제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 이제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 달, 새해 첫 달 10일에, 쉽게 말하면 1월 10일이죠. 2022년 오늘은 1월 9일이네요. 1월 10일에 각 가정마다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양을 14일까지 간직해 뒀다가 그날 14일 저녁 해질 무렵에 잡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으려고 모인 집에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불에 부어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 아침까지 음식을 남겨두지 말고 또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불살라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려고 모인 사람들은 먹을 때에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6월절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애굽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모세와 아론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집을 치시는 그 밤에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증표가 돼서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애굽을 벌할 때에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렇죠? 패스오버한 이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 하신 겁니다. 이게 6월절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해 첫 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시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바로와 애굽에게 그 밤은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슬픔과 심판의 날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밤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날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롭게 출생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한쪽은 심판을 받았고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을 얻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통곡 소리, 애절한 통곡 소리를 뒤로 하고 서둘러 애굽을 떠났습니다. 삶과 죽음입니다. 희 비가 엇갈린 그날을 기념하는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유월절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되새기시면서 오늘 새해 첫 달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함께 담읍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년 이 날을 기억하고 유월절의 예식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날의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후손들이 아버지 지금 이 예식의 뜻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묻거든.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 자손의 집은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440년간 애굽에 머물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해방의 절기이며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역사가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과 유대인의 역사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월절은 죽임과 살림, 패배와 승리,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사건이고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출발 유월절은 그런데요, 어린 양의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 피가 없음에 따라서 생사가 달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히브리인들도 예외 없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애국으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을 기념하는 것만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죄악으로부터 떠남이고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의 희생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온 애국을 덮었던 그 밤에 사람도 짐승도 막론하고 처음 난 생명이 모두 죽임당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 대한 심판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히브리인의 가정의 장자들도 예외가 없어요. 다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있던 장자들만 죽음으로부터 면제를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 문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있던 장자들은 죽임당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간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새로운 시작은 어린 양의 피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출발,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 첫 달이 저 여러분들이 맞이한 2022년 새해 첫 달이 그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아까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또 한 번 부근해를 보내고 나이 한 살 더 먹게 됐구나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둘러보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여러 가정이라고 하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절반 가정이 예, 우리 지금 교우들 중에 절반은 코로나와 관련이 돼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증세가 약한 분도 있지만 또 한 주, 두 주 이상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중한 증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들이 빨리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지난 가을에 시작한 이후로 오늘 가장 작은 가족적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어요. 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소식은 우리가 매일 듣고 있지만 우리 가까운 바로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지금 영국과 유럽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일주일 전에 들었던 소식이긴 합니다만 런던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인 목회자 목사님 한 분도 런던 시내에 이렇게 거리 전도를 하고 들어오셨는데 집에 들어오셔서 열이 나고 머리 아프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병원에 가셔서 이틀 만에 소천하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폐가 구멍이 났대요. 천공이죠. 폐에 구멍이 났대요. 그분이 원래 당뇨 지병이 있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몸 관리를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또 우리 목사 이임식, 취임식 때 같이 오셨던 우리 설 목사님은 지난 주간에 단톡방에 카톡에 메시지를 올리기를 동문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3번째로 감염된 것 같아요. 3차례래요. 3차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새해 첫 주간 훌쩍 지나가 버리고 오늘 벌써 2번째 주일 아닙니까?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붙들려 살게 된 것이 어느새 2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기약할 수 없는 시간 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하여 이 코로나에 붙들려서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되 새주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첫 달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과 용기를 갖는 기회, 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여러분 오늘 같이 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오늘 이후로 그 사랑에 더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을 떠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이죠.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은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자리하여 부패하고 나를 변질하게 만드는 죄라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함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자리에서 맛보았던 그 쓴 인생물, 고초를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쓴나물, 허브를 먹었습니다.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자리를 또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버리지 못하며 머뭇거리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죄의 누룩이 내 삶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봅시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일어서서 지팡이를 짚고 6월절 음식을 급하게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음식을 먹으며 기다린 것처럼 그리고 애굽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속하게 응답하며 버려야 할 것들은 죄된 습관들과 그 자리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출애굽은 은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곧 만난 곳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환경은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 그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통과하는
거친 삶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도 하신 말씀인데요. 왜 이 말 뜻이 뭐냐면요, 광야를 여행할 때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자기들이 요리해서 먹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광야지만 먹어야 살아요. 떡이 있어야 살죠. 그런데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여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 떡은요, 그 만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떡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40년 동안 이 땅에서 내가 먹였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가족 수대로 거두라, 6일 동안만 거두라, 그리고 7일째는 나가도 없다 약속하신 떡가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껏 하루분만 거두면 되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할까? 이틀분, 3일분 거두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은 거 다 썩었다고 그래. 곰팡이 벌레 먹었다고 했어요. 안식일날은 나가지 마라,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날 문 밖에 나가서 또 만나 거두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 하라 하지 말라, 믿으라 하는 이 말씀 가지고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하며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요,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러한 마음 자세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 아마 분명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습관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생각도 이제는 바꾸고 새롭게 하리라 막 결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그 모든 일들이 주 은혜 안에서 좋은 열매로 맺혀져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좋은 결심들의 기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바빠질수록 주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시고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지시고 그리고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고요. 좋은 습관을 내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금년 한 해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또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계속하여 채워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명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러한가 말씀을 늘 상고하며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이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제정해 주신 6월절 규례가 새로운 삶의 시작, 그 신호탄이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새해 첫 달을 살아가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 결심을 선한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양성 반응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가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가정생활과
일터에서도 불편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담낭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노벨 선생님에게도 함께하시고, 그리고 또 심장의 연약함 때문에 한국 가서 이제 또 검사를 받게 될 우리 수면 형제에게도 복된 소식이 들려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모저모 우리 마음의 질병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식구들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치료자이심을 꼭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보호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뜻을 명심하고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과 복된 관계로 날마다 새로운 날들, 새로운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준비된 우리 친교 다도가 있어요. 예배 마치고 자리 정돈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 내려가서 같이 교제하시고